다윗을 쫓는 이야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전쟁에 승리케 했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공로자 다윗을 불쾌하게 본 겁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고 스스로 느낀 거죠. 위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이 주목한 것은 의도가 부정적인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니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 방법들을 우리가 또 읽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미갈을 죽였다고 합니다.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거든요. 또 다윗도 미갈을 좋아했다라고 판단이 갑니다. 나중에 다윗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의 왕이 되었다가 다음에 전 지역의 왕이 되죠. 일부 지역의 왕이 됐을 때 아브넬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통합하라고 흡수하라고 제의했을 때 다윗이 요구한 것이 미갈을 요구했습니다. 그걸 볼 때 다윗도 미갈을 좋아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죠. 그걸 알고 사울이 그걸 이용해서 결국 미갈을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가져와라. 죽여서 가족을 베껴서 100개를 가져오라 한 겁니다. 그럼 100대일로 싸워라는 얘기죠. 그러면 죽겠지라고 그런 의도로 명령을 한 겁니다. 이렇게 사울이 의도했고 작전을 짰고 이렇게 미갈을 이용했고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정황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인간 생활도 알 수 있죠. 다 이렇게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양피 200을 배웁니다. 죽으라고 보냈는데 다윗이 어떻게 양피 200을 배워와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하나 있고 또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수금은 다윗이 왜 타냐 하면 사울이 악귀에 들려서 고통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악귀를 쫓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다윗, 자기에게 그런 유익을 주는 다윗, 그 다윗을 2번이나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피해서 살았죠. 참 사울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왕좌에서 내려앉지 않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하나님이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다음 지도자로 다윗이다. 그러면 사울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거 못 버리죠. 욕심과 그런 애착과 그것이 그런 잘못된 것이 결국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인은 그걸 못 느끼겠죠.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전령을 보내서 직접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정말 많은 애를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살해욕이 굉장히 강했구나.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 속에 강력한 나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이제 다윗을 쫓는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계속 쫓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사울의 내면을 읽어볼 수가 있다. 이때는 전령을 보내서 죽이려 했을 때는 미갈이 도와줘서 다윗을 창문으로 달아내려 도망시킵니다. 그래서 삽니다. 다윗이 또 나요스로 갔을 때 또 사울이 쫓아갑니다.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볼 필요가 있죠. 사울이 훌륭한 사람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죠. 아까 16장에 세워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고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컬 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묵상에 많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다윗이 궁금해한 거죠. 진짜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가?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 했지만, 경험했지만, 그래도 사울이 나를 설마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한가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줬고 지켰고, 지금쯤 수금을 타서 사울의 악기를 쫓아내는 그 사울한테 좋은 일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헷갈리게 된 거죠.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가, 다윗에 대한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알려주죠.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그 파악을 해서 어떻게 소식을 전하느냐, 에셀 바위에 있었을 때 너는, 요나단이 얘기하죠.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을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요나단이 관약을 쏘려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편안 무사할 것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의향이 없다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이쪽에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화살을 쏘고 화살이 이쪽에 있다라고 화살을 주고 가는 아이에게 큰 소리를 지르면 에셀바위 뒤에서 다윗도 듣겠죠.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의향이 없다라는 뜻이고, 만일 아이에게 이르되 보라,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앞쪽에 있다, 앞쪽이다는 단어를 쓰면 너는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의향이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화살을 쏘고 사울이 아이 보고 말하죠.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의미를 파악하고 사울이 나를 쫓는구나 생각하고 도망가기 시작했고, 사울은 계속 다윗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망간 곳이 어디냐? 놉이라는 땅이죠. 누구를 만나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다윗이 뭘 요구했냐면 먹을 것하고 무기를 요구했죠. 그 먹을 것은 떡이 있어 떡을 주고, 무기는 없다고 하면서 그저 있는 것이 골리앗이 쓰던 칼밖에 없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떡을 줘서 떡을 먹고, 이 떡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죠. 이것을 먹고, 그 다음에 칼은 골리앗의 칼이다 했을 때 다윗이 굉장히 좋아해서 만족해서 그 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줬죠, 아히멜렉이. 그리고 다윗은 그 다음에 가드로 가죠. 자, 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얘기를 사울이 듣죠. 그 누구를 통해서 듣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고자질해서 사울이 듣고, 사울이 이 아히멜렉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가드로 가죠. 가드. 이렇게 할 때 가드는 블레셋 진영이죠. 다윗을 쫓는 것은 누구냐? 사울이죠. 사울. 쫓을 때 이스라엘 지역에서 도망 다닐 때는 사울이 계속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버리면 못 쫓게 되죠. 가드로 갔을 때는 못 쫓았겠죠. 근데 가드 갔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 그래서 다윗을 가만히 안 두죠. 그때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미친 척 했다. 그 미친 척한 행동이 뭐냐? 침을 흘리고요. 침을 흘리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문짝을 대문짝에 이제 거적거리고, 긁고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해서 그 죽음을 모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네요. 창문에서 살기 위해서 주랭랑을 줄 타고 내려왔고, 그 고개를 했고, 지금 또 가드에서 살기 위해서 그 미친 사람 연기까지 하면서 살아나는 삶을 또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우리가 뒤에 보면 또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 빼앗은 사람이 다윗이죠. 내 마음에 꼭 합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편이라고 했습니다. 후대 왕들이 잘했을 때도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다윗. 후대 왕들이 잘못했을 때도 누구를 기준으로 책망하냐면 다윗입니다. 하나님 가슴 속에는 다윗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이러한 외적인 삶을 살 때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 똑같은 삶은 아니겠지만 이런 수준의 삶을, 어려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그 어떤 사람의 삶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알면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되겠죠. 흔들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되겠죠. 자, 가데스는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아둘람으로 가서 400명이 모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좀 이런 사람들입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모여서 400명입니다.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다윗이 400명. 실패한 자, 부도당한 자, 사업에 망한 자, 사기당한 자, 이렇게 해서 어려운 자들이 400명이 모였다. 이들이 비록 지금은 이런 처지지만 나중에는 지위가 상승되겠죠.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이들이 다 스텝이 돼서 그래도 그 중직을 맡게 됩니다. 자, 그럼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모였고, 그 다음에 여기 미스베하고 헤르스프를 다녀오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이번에 놉 땅에 있었던 아히멜렉이 죽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죽이죠. 왜 죽이냐면 다윗을 도와줬다고. 근데 이 아히멜렉만 죽인 게 아니고 85명 제사장 죽이고 남녀노소 짐승까지 다 죽입니다. 완전 싹쓸이 하죠. 그래서 이유는 뭐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죠. 그 이유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하시고, 사울은 아주 그 마음속에 아주 악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했죠. 다윗을 하나님은 세웠는데 사울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의도를 가졌는데, 그 의지가 보통 의지가 아니고 이 정도라는 거죠.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회개하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내면이 그러니까 그 내적 면이 변화되고 내적 면이 회개가 돼야지, 내적은 그렇게 악한 것으로 굳어져 있는 사람이 겉으로 와서 하나님께 와서 용서해달라, 나 바꾸겠다, 그게 진정성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면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면서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의문점을 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사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히 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사울은 내면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을 주신 거죠. 그럼 사울은 할 수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불순종한 것이고,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명령이 주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어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명령이 주어지지 않겠죠. 만약에 주어졌다면 못해도 불순종해도 어떤 거는 불순종이고 어떤 거는 불순종해도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사울은 그 지독한 불순종이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으며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느냐 하니, 뒤에는 지어냈죠. 이게 말이 이게 참, 성경에 이런 말들을 하나만 해석하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때 벌어지는 일들을 많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공모하여 떡과 칼을 준 것을 공모라고 이렇게 과하게 해석을 했고 거짓말을 붙인 거죠. 그리고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다 이렇게까지 거짓말이 늘어나는 거죠. 아히멜렉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 누군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미갈과 아내가 미갈이니까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이니까 결탄권이니이다. 왕은 종과 종의 압이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얘기하죠. 자기와 자기 집에 아무 책임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아히멜렉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울은 아히멜렉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죽게 된다. 그래서 아히멜렉 입장에서 묵상을 많이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떳떳하고 당당했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것도 볼 수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도와준 거죠. 그냥 다윗을 인간적으로 도와주고 아량을 베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제장도 되고 다윗의 공로가 있지 않느냐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죽은 아히멜렉, 순교라고 할 수 있나요?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죽이라 해서 누가 죽이냐? 도액이 죽이죠. 그래서 85명 죽이고 에봇 입은 자 제사장 85명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을 엔게디 굴 속에서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죽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죽여도 정당방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다윗의 내면하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85명이나 눈 깜짝하지 않고 죽이는 사울의 내면하고는 천지차죠.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85명뿐만 아니라 성읍의 남녀와 그 다음에 아이들과 젖 먹는 아이들까지 소, 나귀, 양 다 쳤습니다. 이걸 아말렉 군대, 아말렉 족속에 행해야 될 일을 지금 이 아히멜렉 이 사는 높 땅에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의 내면은 정말 어둠이 가득 찼고 악함과 살인이 굳어있고 꽉 들어차 있는 그 내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회개해도 그 내면이 회개되는데 그게 쉽게 회개 안 되죠.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악이 크면 클수록 회개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이런 내면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 도액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왕, 정치적인 권력자에게 붙어서 악을 행하고 유익을 취득하는 그런 사람, 도액. 이름도 도액이죠. 도액이 죽입니다. 제사장을. 도액도 하나 말씀 어겼죠. 왕의 권세, 왕한테 인정을 받아야 많은 혜택을 받죠. 그 혜택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까지 어긴 사람이 도액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그 일나라 갔다가 10항모지로 갔다가 그 다음에 마온 항모지로 갔다가 마지막에 엔게디 갑니다. 굴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왕을 아껴요. 자,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토록 쫓아오는 사람을 아낄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미워하지 않만 해도 다행인데 아끼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다윗 속에. 그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여
이 때문에 아낄 수가 있다. 이게 쉽지 않죠. 이런 마음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악이고 잘못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보여야 아낄 수가 있지. 그 사람 보면 아낄 수가 없죠. 지킬 수가 없죠. 다윗은 이런 신앙이다. 이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외적으로 정당하다 그게 아니고 외적으로는 억울하고 잘못되어 있지만 우리 각자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지 이것이 판결이는 아닙니다. 판결은 하나님은 사울을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그 하나님 판결이고 그러한 억울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더라 속에서도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는가 이걸 성경은 우리한테 전하는 거지 판단을 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어 하시는 것이 단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나아가야 성경적인 신앙의 사람인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심판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결국 하나님은 가장 정당하게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심판을 하셨던 거죠. 사울한테. 그리고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이 어쩌라고 보소서. 아버지라 부릅니다. 다윗이 사울을.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동안 배웠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 오늘 아실지니라. 결국 다윗은 이것을 생각한 겁니다. 살아갈 때 내 손으로 악을 지었는가? 내가 죄를 지었는가? 어떤 내 신앙의 어떤 문제에 싸움을 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서 승리했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왕은 내 생명을 해하려 하시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무엘상 2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다윗의 행위를 봤고 왜 그가 그런 행위를 했는가 그 이유도 성경에서 읽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제 마온 황무지로 가죠. 이때는 또 누구를 만나냐 하면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까지 하죠. 그 전에 이제 사무엘이 죽죠. 25장 1절에 죽고 그 다음에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입니다. 이 나발은 당대 갑부였는데 다윗이 식솔이 많으니까 나발한테 좀 양식을 요구했죠. 나발이 그렇게 갑부가 되기까지 다윗이 역할을 해줬거든요. 요구했을 때 나발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술 먹고 이제 술 먹으러 가고 뻗어 있었죠. 그러자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고 아비가일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한테 나가서 다윗한테 잘 대접하고 공개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나발이 술 먹고 이제 깼을 때 자기가 자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물으니까 아비가일이 얘기해주죠. 다윗이 이렇게 군사를 끌고 왔을 때 내가 잘 대접해서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이 일이란 것은 바로 지금처럼 다윗이 왔다 간 얘기를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나발이 죽게 됐다. 그리고 과부인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하게 된 이야기가 마온 황무지에서 일어난 스토리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황무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죠. 아까는 엔게디 굴속에서 마주쳤고 엔게디 굴속에서는 계기가 왜 다윗이 굴속에 먼저 들어가 있었고 사울이 용변이 내려와 이 사막 가운데 이제 허겁지겁 들어가게 됐죠. 먼저 들어가 있는 다윗. 처음에 껌껌한 굴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나 좀 있으면 눈이 밝아서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미 다 보입니다. 껌껌한 굴속에서. 그러나 사울은 막 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볼 사이도 없겠죠. 그 사이에 막 용분을 막 볼 때 그때 이제 잘랐겠죠. 그렇게 해서 기회를 맞이했었고
이때 이 10황무지에서는 어떠냐 하면 사울이 진을 치고 그 진에서 졸고 있을 때, 군사들과 함께 졸고 있을 때 다윗이 내려가서 자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되죠. 그래서 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내려갈 때 다윗이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누구랑 가냐 하면 아비새가 갑니다. 아비새가 누가 나와 갈 거냐 하니까 아비새가 신청을 해서 아비새가 가죠. 밤에 그 백성이 나가본 적 사울이 진영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 창은 머리에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 자고 있었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기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이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왕이여. 그냥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그러면 아주 쉽게 지금 지긋지긋 쫓기는 삶이 끝납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야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허락해 줄 것 같죠.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겠느냐. 자, 이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은 별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대단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대단합니다. 기름 부음 때문에 그 자가 형편없는 자라도 그 기름 부음 때문에 죽이지 않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냐 안 짓냐, 이 안 짓기 위해서 다윗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와의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씨름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고 다윗이 겉으로 되려고 노력한 사람은 다 실패하죠.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뭘 배워야 될 줄을 모르기 때문이죠. 무지하게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뭘 알고 노력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어떤 분야의 노력을 해야 그 성경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효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혹돼 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렇게 봅니다. 영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육적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열심히 지어도 사울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을 안 섬기려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는 자기는 순종했다고 우리가 큐티를 다 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도. 그렇게 확신을 가질 줄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에 들어간 것처럼 그런 오류,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은혜를 받고 성령까지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죠. 넉넉하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이다. 다 주어졌어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영적 지식이 부족하고 노력해야 될 때 노력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야 될 때 노력하는 이런 잘못 사는 삶 때문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전쟁에 나가 망하리라. 그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맡겼고 다윗은 어디에 에너지를 다 쏟아나 하면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죄의 욕망을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이기는 그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일면이죠. 이런 내적 부분이 다윗 속에 분명하게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판단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두 번 일어났죠. 아까 엔게디 굴에서 일어났고 지금 십황무지에서 일어났죠. 똑같은 사건이 다윗한테. 그러나 앞으로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더라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또 생기더라도 다윗은 이제는 사울을 또 죽이지 않을 거라는 인정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사건이 다윗 생애 속에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낭비죠. 두 번을 통해서 확실히 다윗의 내면 속에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신앙의 분명한 모습을 보셨다면 이제는 그런 갈등 구조에 넣지 않죠. 갈등 구조에 넣어도 이제는 시험되거나 유혹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가 있다. 내가 그런 상황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아직도 2%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나님 판단하셔서 그걸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드로 또 다윗이 들어가죠. 아까도 가 들어갔고 지금도 가 들어가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죠. 들어갔을 때 이제 지금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전쟁 사이에 다윗을 쫓는 사건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을 쫓는 사건이 끝나는 지점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고 막 분위기가 일어날 때 다윗이 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인정해서 자기 편으로 인정해서 자기 편에 넣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지만 장군들이, 아기스의 장군들이 절대 반대합니다. 저 사람 지금은 우리 편이지만 전쟁을 치르면 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언제 칼날을 우리를 향할지 모릅니다. 전쟁에 참석시키면 안 됩니다. 해서 결국 다윗은 전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28장에는 아까 25장에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지금 다섯 번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면 속에 아주 나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이 이기게만 한다면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상도 하나님을 섬길 판이, 판이 아니라 섬기고 있는 내면입니다. 그 내면을 읽어볼 수가 있죠. 아무나 잡는 겁니다. 무슨 짓도 하는 겁니다. 전쟁이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왕권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했구나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리에 대한 그것이 결국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악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접한 여인까지 뭐 별의별 그 기괴한 단체도 다 찾아갈 그런 내면의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오지만 사무엘이 와서 뭐 좋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패배할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아까 29장은 아기스가 다윗을 전쟁에 불참시키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 30장에는 시글락이 갔죠. 아까 아기스가 시글락을 줬죠. 시글락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두 아내 아히노암하고 아비가일 두 아내를 구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31장에 이제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사울도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죽을 때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말하죠. 화살을 맞죠. 화살을 맞아 부상당합니다. 그래서 죽어갈 때 가만히 있으면 화살에 맞아 죽으니까 이방인의 손에 죽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사울이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거 볼 때 참 허탈합니다. 허탈.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처지인데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죠. 근데 그 껍데기만 자꾸 신앙의 종교의 하나님의 어떤 껍데기 생명 없는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속에는 늘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 이런 불협화음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한편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진짜는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죽으면서까지도 이 껍데기 신앙을 붙잡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너 나 좀 죽여달라라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죽었으면 안 되겠다. 그게 사울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하나 그렇게 말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칼을 뽑아놓고 거의 엎어진 거죠. 자기를 한 거죠. 그걸 죽습니다. 그래서 죽게 된다. 무기던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서 그와 함께 죽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가죠. 사무엘하 이제 다윗의 첫 번째 스토리는 이 죽음을 본 아말렉 사람이 누굴 찾아왔냐면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다윗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된 이야기가 있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